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으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장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17조입니다. 신명기 33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축복함이 이러하니라. 그가 일렀으되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오시고 세일산에서 일어나시고 바란산에서 비추시고 1만 성도 가운데 강림하셨고 그의 오른손에는 그들을 위해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으며 주의 발 아래에 앉아서 주의 말씀을 받는도다. 이게 율법을 명령하였으니 곧 야곱의 종의 기업이로다. 여수론의 왕위에 있었으니 곧 백성의 수령이 모이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함께 한 때에로다. 오면은 죽기 아니하고 살기 이를 원하나이다. 유다에 대한 축복은 이러하니라. 일러스되 여호와여 주의 음성을 들으시고 그의 백성에게로 인도하시오며 그의 손으로 자기를 위하여 싸우게 하시고 주께서 도우사 그가 그 대적을 치게 하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 시험하심으로 머리바 물 가운데 그에게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고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며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베냐민에 대하여나 이르시되 여호와의 사랑을 입은 자는 그 곁에 온전히 살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날미치도록 보호하시고 그의 어깨 사이에 있게 하시리로다. 요셉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원하건대 그 땅이 여호와께 복을 받아 하늘의 보물인 이슬과 땅 아래에 저장한 물과 태양이 결실하게 하는 선물과 태양이 자라게 하는 선물과 옛산의 좋은 산물과 영원한 작은 언덕의 선물과 땅의 선물과 거기 충만한 것과 가시 떨기나무 가운데 계시던 이의
은혜로 말미암아 복이 요셉의 머리에 그의 분별하는 자의 정수리에 같이 그는 첫 수송아지 같이 위엄이 있으니 그 뿔이 덜소의 뿔 같도다. 이것으로 민족을 받아 땅 끝까지 이르니 곧 에브라임 자손은 만민이요 므낫세 자손은 천천이로다.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전에 오시면서 8분의 성도님의 1000번째 예물을 드리셨고 한 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을 나누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여정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른 새벽에 주님의 성전에 모인 제 가족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봉독한 본문을 포함한 신명기 31장부터 33장은 모세가 마지막에 하신 사역들과 그의 죽음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 본문은 이전 신명기 32장 48절부터 52절에서 모세의 죽음에 대해 예고한 것에 이어 오늘 본문에서는 모세가 마지막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 노보산에 오르기 전에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향한 유언 같은 축복의 말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단순히 모세 자신적인 생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잘 되기를 바라는 심정만으로 축복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 중보자의 신분으로서 야곱이 이스라엘 12지파의 영감을 갖고 예언과 축복을 한 것과 같이 그도 여호와의 이름으로 지파별로 받을 복에 대해 예언하였습니다. 본문은 여호와에 대한 찬양으로부터 시작해서 결론에 가서는 하나님으로 인해 이스라엘을 누리게 될 복과 기쁨을 예언하였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축복의 근원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세기 49장에 기록된 야곱이 12지파를 축복한 내용과 비교해 볼 때 야곱의 축복과 예언의 특징은 그의 아들들에 대한 행동 특성을 중심으로 그 후손들에게 펼쳐질 미래에 대해 기록하였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각 지파별 특성보다는 하나님과 언약 관계에 입각해 그들이 받을 복을 선언하였습니다. 이런 모세의 축복은 일종의 예언의 형태, 기도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은 모세가 이스라엘을 타락과 그에 따른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내용이라면 오늘 본문 33장은 이스라엘에 위해 임할 축복을 예언하는 작별 축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람 모세라는 표현을 사용했는데 이는 모세의 유대성을 말해줄 뿐 아니라 모세를 통해 선포되는 축복이 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선포되는 말씀임을 시사해 줍니다. 또한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축복한 때에 관해 언급하면서 죽기 전에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는 그가 임종을 앞두고 축복하는 일을 한 것을 알려줍니다. 즉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마지막 순간까지 자신의 사명에 충실하고자 최선을 다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모세와 같이 맡은 바에 충실하는 삶의 자세를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인생의 정점에 도달하는 순간뿐만 아니라 마지막 마치는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이런 모습이야말로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바울은 인생을 마감을 할 시간이 가까이 이르렀을 때에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라고 고백합니다. 주 예수님도 십자가에서 고난 당하실 때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신 후 영혼이 떠나가셨다고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구원 사역을 다 이루고 나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마지막까지 충성을 다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이어서 시민기 33장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백성을 사랑하시나니 모든 성도가 그의 수중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의 수중에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도들은 모두 예수님의 핏값으로 구해낸 만민 중에서 택하신 하나님의 소유인 것입니다. 이로써 성도들의 안전은 하나님이 확실히 보장됨을 나타냅니다. 아무도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소유의 손을 댈 수가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소유를 결코 잃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해서 요한복음 10장 29절에서는 주님은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를 끊임없이 위협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마귀는 가능한 수단들을 모두 동원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버리게 하려고 안간 힘을 씁니다. 하지만 대적하는 자들이 아무리 기세가 등등하고 강력해 보이더라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으로 견고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입니다. 아무도 우리를 그분의 손에서 빼앗아 가지 못합니다. 이어서 6절은 루벤 지파를 위한 모세의 축복의 내용입니다. 모세는 루벤의 장자의 자격을 상실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로부터 12지파에 대한 축복을 시작합니다. 모세는 루벤은 죽지 아니하고 살기를 원하며 그 사람 수가 적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를 통해 당시 루벤 자손들의 수가 적어서 소멸될 위기에 처해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유다를 언급했습니다. 이런 축복 순서는 출생 순서와 맞지 않습니다. 출생 순서로서는 보면 시몬이 둘째이며 유다는 감사, 찬송이라는 뜻의 이름으로 레아로부터 나온 넷째 아들입니다. 7절에 보면 그럼에도 모세는 유다 지파를 두 번째로 축복하면서 하나님께서 유다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간절히 간구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음성을 들으시는 것은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의미합니다. 이는 유다 백성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전혀 문제가 없음을 보여줍니다. 또한 모세는 유다 지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대적을 쳐서 이기게 하시길 구하였습니다. 이는 유다 지파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왕들이 나올 것으로 이스라엘 국가의 존망과 백성들의 평안한 생활을 위해 무엇보다도 이런 축복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8절에서 모세가 레위 지파를 축복하면서 주의 둠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고 하십니다. 여기서 우림과 둠민이란 대제사장이 확실하게 판단 내리기 어려운 사안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사용하는 일종의 제비 뽑기 같은 도구입니다. 이는 우림과 둠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다는 것은 레위 지파가 하나님을 섬기는 지파로서 대제사장이 이를 보관하면서 이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끊임없이 물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성도들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그분의 뜻을 언제든지 물을 수 있는 특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9절에서는 레위 자손들이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부모를 보지 않았다고 하고 그 형제들도 인정하지 않고 그 자녀들도 알지 않았다고 하였습니다. 이는 금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당시 레위 지파가 하나님의 뜻을 순행하기 위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가운데 우상 숭배에 가담한 자들을 안면 몰수하고 척결한 사실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참으로 레위 자손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기 위해 부모와 형제,
자녀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참여하였다면 가차없이 차단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와 형제, 자녀까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냉철하게 대해야 했던 레위 자손들의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보길 바랍니다. 정말 철저히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모세가 이렇게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레위 지파를 향해 축복한 내용은 얼마나 큰지 10절, 11절에 연이어 기록하였습니다. 다시 보면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행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런 축복의 내용은 잔인한 행동으로 야곱에게 질책과 저주를 받았던 그들의 조상 레위 지파와는 매우 대조적입니다. 모세는 한 레위 지파에 대한 축복은 하나님의 영예를 세상의 영예보다 사랑하고 그분과 맺은 언약 관계를 신실하게 지키는 이가 받은 복이요, 자기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들어온 충성된 자들이 받은 복입니다. 여러분들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러한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창세기 49장 8절부터 12절에 야곱의 넷째 아들 유다를 향해 왕의 호를 줄 자가 될 것이라는 축복을 하였습니다. 유다 지파는 광야 행진 대오의 선두에 서서 이끌고 싸우면서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였습니다. 이 통치권 약속은 다윗과 그 후손들에 의해 성취되었고, 또한 희생적인 섬김의 왕으로서 오신 다윗의 후손이신 예수님을 통해 성취되었습니다. 이로써 유다 지파는 영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비록 현대에 살아가는 신자들은 보이는 전쟁에 참여할 기회가 거의 없지만 우리의 전쟁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영적인 싸움이므로 하나님을 의지하여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유다 지파에 내린 축복과 같이 대적을 이기는 영적 리더십을 갖길 바랍니다. 야곱의 11번째 아들인 요셉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 2배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들이 차지하는 땅도 비옥하여 번영과 풍요를 누릴 것이라고 축복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장남인 므낫세가 아닌 에브라임에 더 압도적인 축복, 크신 축복을 주셨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게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특징을 보여줍니다. 이는 요셉 지파가 육적인 장작의 특권을 누릴 것을 예언합니다. 모세의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한 축복의 예언이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과 큰 관계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 축복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게 아니라 오늘날 주님을 믿고 따르는 성도들에게도 주어지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받는 것과 같이 우리도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을 알고 섬길 수 있도록 특별한 선택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 그를 섬긴다는 것은 원한다고 다 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에 의해서 가능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 누구보다도 특별한 언약 약속을 지니고 있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각 지파를 향한 축복이 바로 저희를 향한 축복이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축복입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보호자이자 인도자가 되어 준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주님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며 무엇을 하든지 그분이 성령을 통해 알려주십니다. 주님이 주신 명령을 우리가 따를 때 주님이 약속하신 은혜도 받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하기 위해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히 임하길 원하며 주님에게 기도하며 간구하면서 내 짐을 맡기시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그분과 동행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서 주님이 허락하신 축복을 누리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마지막 유언적인 축복의 예언을 나누게 하여서 감사합니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각 지파가 어떻게 자신의 사명대로 살 것인지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그들을 축복한 내용을 알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비록 작은 무리지만 그 가운데 왕의 지파, 제사장 지파도 세워지고 풍성한 물질을 관리하는 지파도 세워졌듯이 하나님은 얼마나 택하신 백성에게 복을 주시길 원하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만 잘 따르며 살며 이 모든 축복이 그들에게 대대로 이어지듯이 오늘날 우리 성도들에게도 상상을 초월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할 때 여전히 부어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 있는 자리에 맡은 바에 끝까지 충성하고 말씀과 가까이 하며 순종하는 삶으로서 우리 각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사와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자리로 나오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손길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마음과 소원이 담긴 이 예물을 받아 주옵시고 기도하는 제목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때에 따라 응답하여 주시길 간구합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입사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공동체의 기도 제목인 사랑부와 3.1 특수교육센터 자녀들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 가족들에게 위로와 힘을 주옵소서. 우리 교회 예배의 회복, 말씀의 부흥, 섬김의 실천으로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리고 여러 어려움의 상황에 처해 있는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또한 개인의 기도 제목과 말씀을 통해 깨달은 것들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사랑부와 3.1 특수교육센터 자녀들을 자녀님의 사랑으로 품으시고